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이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목양의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예배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교제와 모임이 제약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외롭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홀로 있는 시간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친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소망하고 기도할 힘을 주셔서 우리 인생이 절망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든든한 반석으로 터를 닦아 소망의 집을 세우는 우리 목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듣는 말씀 가운데 흘러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은 듣는 심령 되어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원동력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각 시간이 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지도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날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염병을 대처하는 방법이 나라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교회가 대응하는 이런 부분도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꼭 마지막 심판 때 전초전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이 생긴다면 더 철저하게 봉쇄되고 길들여지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저한 봉쇄 속에서 예배가 통제되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 신앙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시하면 영적인 감각이 무너집니다. 위선적인 신앙으로 하늘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예배와 선지자의 예언과 말씀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절박한 시대를 우리가 만났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권력과 명예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에 주력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 왕의 거룩한 행동과 선택은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이때는 법궤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나라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백성들이 점점 법궤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기억에는 잊혀진 법궤가 다윗에게는 늘 성전에 있어야 할 법궤로 생각이 되어지고 늘 그 법궤를 찾아오기 위한 그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잊고 있는데 누구는 소망하고 있는 이 사이에 소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잊혀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고 또 이 하나님의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법궤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 군에게 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후 7달 후에 되돌려 받지만은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에 도착한 뒤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법궤가 없는 70여 년의 세월을 그럭저럭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 속에서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이 다윗 왕을 통해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에는 없지만, 아니 잊고 있지만은 회복되어야 할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난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적인 기억, 우리의 한계적인 경험, 우리의 한계적인 것들에 의존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 앞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없는 그런 삶에서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법궤가 없어도 특별히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마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잊고 있었겠죠. 법궤가 없어도 살 수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 법궤를 옮길 때에도 물론 다윗도 실수를 하지만은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에서도 그들의 안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법궤가 없는 제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잊어버린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에 백성들이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하였습니다. 먼저 법궤가 상징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소중히 여겼던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과 관계된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법궤 안에 두 돌판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법궤 안에 두 돌판에 쓰여진 계명은 광야 생활을 인도하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계명입니다. 이 돌판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서 선택된 민족을 위한 신앙의 헌법과도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즉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씀이 시내산에서 맺으신 이스라엘과의 언약이었으며 동시에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그 약속의 문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40년간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역사였습니다. 법궤 안에 그 능력의 상징으로 담겨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적인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증거물로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진로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지 인간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님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는 생명의 양식인 만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매일같이 먹이시던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만나가 그들의 광야길이 끝날 때까지 하루도 걸은 적이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할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나, 즉 영적인 양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증거하실 때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법궤를 옮기는 그 방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궤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 데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법궤의 이동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법대로 따라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장막을 옮길 때마다 법궤를 채에 꿰어서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5절에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를 섬기는 우리의 태도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되 엄숙하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다윗의 명령보다는 백성들에게 다윗은 명령보다 그들에게 요청하고 그들의 뜻을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고자 할 때 백성과 장로들의 그들의 의중을 듣고 그들의 동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에 모든 백성이 합력해서 동의를 한, 찬성을 한, 기쁨으로 이게 허락한 그런 일들을 다윗은 먼저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이 같은 방법은 모든 이스라엘의 지지를 가져왔으며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본이 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다윗입니다. 법궤에 대한 다윗의 열정은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경우 그의 통치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법궤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법궤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특히 수도를 정하고 왕궁에 편히 거하게 되었을 때 자신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장막에 거한다는 사실 때문에 못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그 상황을 한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은 이 법궤를 옮기는 그 방법을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에서 이 장막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옮기고 또 멈추고 옮기고 멈추는 그런 이동식으로 하나님이 성막의 모든 재료를 내용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법궤는 4명의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심스럽게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법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7달 만에 블레셋이 그 법궤를 돌려주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옮겼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방법으로 그 법궤를 메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수레로 옮기는 이 방법을 그들이 택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옮기다가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이 법궤가 움직일 때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붙잡았던 웃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경사스러운 일들에 그 법궤를 옮기는 일에 이렇게 옮기면 어떻고 저렇게 옮기면 어떻습니까? 그 법궤만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와서 성전 안에 두고 그들이 기쁨으로 제사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요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함께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동을
그저 대충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즐거운 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과 뜻과 섭리와 그 말씀을 우리가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소를 통해서 몰던 이 수레를 통해서 이 법궤를 옮기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궤가 움직일 때 이 어쩌면 이 웃사의 잘못된 열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웃사는 그 법궤가 떨어질까 봐 붙잡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이, 그들의 이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두려움과 이렇게 슬픔으로 바뀌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며 또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과 열정 역시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만 우리의 사랑과 열정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있으며 온전한 축복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좋은 다짐으로, 좋은 결단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인데 너무 인간적으로 성급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상처가 남겨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편하고 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과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저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르자 그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굴복시키고 자기의 치적을 만들어가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는 그 일에 착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먼저 자신의 신앙적인 상태를 점검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우리는 행동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책망과 비판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책망과 비판으로 바로 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수렁을,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이 힘과 재력과 그런 또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 서로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려고 하고 또 책망이 또 우리 앞에서 나오려고 하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육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뜻과 섭리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서 희생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많은 불편한 영적인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섬기면서 시험 들고 시험 들면서 섬기는 일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우리의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로를 향한 교회를 향한 또 세상을 향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본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능히 우리가 실행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과 또 서로의 마음이 육적으로 일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일치되는 것,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마치 신앙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묻고 우리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과 사람과의 생각을 모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착각하고 잘못한 일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사상과 이념을 버리고 우리의 경험까지도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악조건, 힘든 조건, 우울한 조건, 슬픈 조건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의 기쁨과 감사와 이게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먼저 계획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그것을 권력으로 힘으로 또 남에게 드러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하고 합력해서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봉헌 찬송 50장 1절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태중의 생명까지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물질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준비된 예물 되게 하시고 구별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교회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만나시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주중에 줌을 통해서 우리 중직자 기도회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일정을 만드셔서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매일 오전 5시에 제가 설교 녹음 파일을 교회 단체 카톡을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를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자녀와 태중의 열매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